춤추기가 됩시다. 화면 잘 나오나요? 맞나요? 잠깐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고서 말씀 전하자. 기도하고서 말씀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겨울성경학교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신약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로서 주님 말씀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나누며 그 말씀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 모두를 주의 말씀 가운데 키워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가려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 잘 배우며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너희 성경책 가지고 왔니? 가지고 온 사람 손. 가지고 온 사람 네, 갖고 와주세요. 그래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뒷자리에 앉은 우리 형들 이쪽 앞으로 더 와주세요. 우리 좀 모여서 앉읍시다. 네,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아, 역시 네, 아투 네, 좋아요. 자, 우리 영인이, 정인이, 준영이 좀 더 당겨주시고 지아랑 미나도 좀 더 당겨주세요. 우리 착착착 붙읍시다. 자, 좋아요. 우리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죠? 맞아요, 신약 성경 맥잡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로서 전체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자, 잠깐만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345쪽에 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1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1과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오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서 가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맞아요. 저기 죄송한데 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투가 예리하다. 네.
미안. 얘들아 미안. 자, 얘들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 1과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1과의 주제는 신약 성경 주인공을 찾아라입니다. 자, 목사님이 그림을 보여줄 텐데 자,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다 봤던 그림이에요. 알았어요. 얘들아, 나 손흥민 몰라요 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손흥민, 소은이 말고 손흥민 모르는 사람 몰라요? 손흥민 축구 선수예요. 자, 네, 축구 선수인데 여러분 이 그림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작년에 여기서 목사님이 보여준 거예요. 네, 작년에 구약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누구인지 맞춰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입생 4학년 친구들은 신입생 환영회 때 보여줬죠. 그쵸? 게임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민혁이 조금 늦어가지고 못 봤을 거예요. 우리 근혁이랑 그다음에 민혁이랑 태원이는 아마 봤을 거예요. 검은색 아랑이도 미안해. 아 여기 미안. 오케이. 알았어요. 안 왔어요? 아 미안해. 자, 목사님이 손흥민 그림을 왜 이렇게 덮었을까요? 땡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씩 보여주려고요. 자, 한 번에 안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방식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 검은색 그림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이 나와 있죠? 맞아요. 예수님 모습이 있죠. 자,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약속을 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새끼손가락 걸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다 한 번씩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약속. 자, 여러분 우리 새끼손가락을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옛날. 약은? 맞아요. 약속. 구약은 옛날에 주신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 맞아요. 새로운 신. 그리고 약속은? 약속.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사실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금 나누기 위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손흥민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조금씩 그 단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단서를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보통 예언자라고 하기도 해요. 선지자.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온 사람들 이름을 한번 같이 이야기할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하는 친구 있어요?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아담도 들어보고 노아도 들어보고 아브라함도 들어보고 모세도 들어보고 다윗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물론 좀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딱 한 가지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죠. 맞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뱀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죠. 자,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노아를 보고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요. 자, 사람들이 모두 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정을 내버려 두셨죠. 한 가정을 살려두셨어요. 바로 노아의 가정을 살려두셨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쓸려가지만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서 이후에 벌어질 그 심판에 대한 단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밤하늘을 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하늘에 뭔가 반짝반짝 있지 않아요? 별. 맞아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될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 안에서 그 자손으로서 되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을 직접 바라보진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모세죠. 모세는 어떤 일을 했나요? 십계명 받았죠. 또 맞아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고 모세의 기적.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홍해. 맞아요. 어떤 사건 가운데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된 거죠? 맞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주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크게 대단할 것 없는 작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서 다윗아,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거야.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단서를 하나씩 하나씩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셨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림이 겹쳐 있죠. 자, 분명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그림이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십자가, 또 설교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있고, 또 맞아요. 동굴 모습도 있고, 맞아요. 아기 예수님 모습도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맞춰줬는데 이것을 5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1번은 맞아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글자로 한번 맞춰주세요. 2글자. 자, 2번은 뭘까요? 2번 설교도 좋은데, 자, 이거를 말씀도 좋아요. 말씀도 좋은데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쓸게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3번째는 뭘까요? 죽음. 맞아요. 죽음도 맞고, 그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고난. 맞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 4번째는 뭘까요? 빈 무덤이 있는 걸 볼 때? 맞아요. 부활.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겠죠? 자, 5번째는 맞아요. 승천도 맞는데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셨죠? 맞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짠. 자, 여기를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환경이, 자, 여기는 병원 같나요? 아니죠. 병원이 아니에요. 자, 맞아요. 마구간이에요. 가축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대접을 받고 태어나시려면은 굉장히 좋은 집,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그 정혼자였던 요셉이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수많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잉태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나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맞아요,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출 수 있는 친구. 땡. 이미 정혼자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혼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람, 정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안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징그러운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뱀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을 아담에게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아담은 그 말씀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뱀이 심판을 받게 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6학년, 5학년 친구들은 아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읽어봤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뱀이겠죠? 뱀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뱀은 처음에 하와를 먼저 꼬셨어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먼저 부추겼는데 결국 여자랑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뱀은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와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 그분은 누구일까요? 땡, 여자의 후손. 네, 여자로부터 나는 후손, 맞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나는 후손. 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사람은요, 여자와 남자의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이유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실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자, 맨 위에 오른쪽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데 지금 어떤 사역을 행하신 것 같아요?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요, 어떤 그림이 있나요? 이 오른쪽 아래쪽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 같죠? 근데 강하게 뭔가를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십계명보다는 산상수훈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들.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포함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글씨를 보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 2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 3번,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자,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일컬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인데, 자, 이렇게 3대 사역을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죠.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며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맞아요. 고난. 맞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 아주 잘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실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모든 이후의 순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실 모든 것이 다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자라시고 모든 것을 느끼시며 또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 아주 잘 나타나죠. 자,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맞아요. 맞기도 했어요. 또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했죠.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 아프겠죠. 맞아요. 로마 시대 채찍은요, 되게 날카롭고 뾰족했대요. 그 끝에 막 동물의 뼈를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요, 그 날카로운 뼈들 있잖아요. 그거를 채찍에다가 달아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맞을 때마다 막 살이 막 찔리고 피가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 아프겠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어요. 살이 파이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정확히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얼핏 들은 걸로는 한 70kg가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 무게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짊어지시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렇죠? 이 못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 무게를 온전히 지탱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모든 피가 쏟아지신 거죠. 자, 가시면류관. 면류관을 씌운다는 거는 보통 왕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을 위한 그 상징으로서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건요, 약간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롱의 의미, 형벌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이 육체적인 고난도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너무나 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계셔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죄를 짊어진 상태에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되는 고통까지 겪으신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죠? 비읍으로 시작해요. 아까 유빈이가 맞춰줬는데 맞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이 무덤에 이제 묻었어요. 그 시신을 동굴 가운데 묻었어요. 그리고 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묻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이런 동굴에다가 그 시신을 둔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동굴 바깥에 큰 돌을 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이 무덤을 보고서 화들짝 놀랐어요. 누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하고서 정말 놀라며 화들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청년의 모습을 하고서 천사들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맞아요. 이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되게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때가 아마 서기로 따지면 한 30년보다 조금 더 되거나 그럴 거예요. 30년쯤 어간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략 한 2000년 정도가 지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1905년요? 지금 2025년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또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아주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기 원하는 그 주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리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까지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어린이들 모두에게 주님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